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105편 28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28절로 38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떼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을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라. 내가 보냈다고 말해라. 바로 앞에 가서 말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바로 앞에 갔습니다. 모세가 우리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달라라고 말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가 바로 보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니들이 편하구나. 편하니까 그딴 소리 하지. 더 심하게 일시킬 거야. 더 심하게 노역을 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하나 다 잘 풀릴 거라고 착각하는 착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아니에요. 이게 모세가 겪은 것처럼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면 마침내는 승리하게 돼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파라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면서 재앙을 하나씩 하나씩 보내십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세요. 오늘 이 본문에는 시편 105편에 있는 본문에는 그 10가지 재앙이 순서대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순서대로 말하면 이런 거였어요. 첫 번째,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됐어요. 악취도 나고요. 먹을 수도 없게 되는 그런 것이었어요. 실제 자연현상으로도 아주 특별한 그 상황에서 그 미생물이 번식하면 그 강물의 색깔이 빨갛게 되는 그런 일이 아주 드물지만 일어나기도 한답니다. 그건 썩은 물이래요, 한마디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두 번째, 개구리가 들끓는 재앙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두 재앙은요, 이집트의 요술사들이 따라했어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마술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세 번째 재앙은 티끌이, 땅에 티끌이 이로 변했어요. 온몸에 달라붙어서 간지럽게 하는 그 이들. 이집트의 요술사들이 이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런데도 파라오가 말을 안 들어요. 그 다음에 파리가 들끓게 되는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하나님이 구별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이 모여있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안 내리는 거예요. 고센 땅을 제외한 이집트 전역에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들이 죽는, 돌림병으로 가축이 죽는 그런 재앙이었고,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였는데요. 이 악성 종기가 나는 재앙은요, 모세가 그 화덕의 재를 집어다가 하늘에 싹 뿌리는 순간 그 재가 날아가면서 붙는 곳에 악성 종기가 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건요, 이 10가지 재앙들이 사실은 이집트 신들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나일강이 피로 변한 거, 나일강을 이집트 사람들이 신으로 믿었었잖아요. 개구리 신도 있었어요. 이도 신하고 관계가 있나 봐요. 파리 신도 있었고요. 가축들, 이집트 가축들을 또 신으로 섬겼었으니까요. 거기다가 이 악성 종기가 뜻하는 건 뭐냐면요. 그들이 뭔가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제사에 쓰인 재를
하늘에 날리는 그런 의식을 했었대요. 그러면 그 재가 미치는 지역까지는 축복받는다. 뭐 이런 그 의식이 있었대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의식으로는 저주밖에 없다라고 보여주는 그런 거지요. 그 재가 날린 곳에 종기가 났으니까요. 그 다음에 우박이라고 표현했지만 불이 내렸다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얼음 우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화산재 같은 게 날라와서 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거예요. 어떤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박이 아주 큰 우박이 내렸대요. 그다음에 메뚜기 떼가 또 습격을 했어요. 메뚜기 비슷한 신도 또 이집트에 있어요. 흑암. 이집트의 최고 신은 태양신 라입니다. 태양이 가리워져서 깜깜해진 거예요. 이 이집트 신들을 다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모든 집에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어요.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이 10가지 재앙이 다 실제로 있을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하나하나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그 의도가 어떤 사람은 이건 정말 성경은 거짓말 아니야 이런 의도인 사람도 있겠지만 그 반대가 아닌가 하는 마음도 좀 들더라고요. 이거 다 있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거에 불과하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싶은 그런 느낌도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우연히 겹친 거겠지. 여러분, 우연한 재앙이 10가지가 겹쳐서 나와요. 그리고 이 4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던 고센 땅과 그 옆에 있는 땅들하고 구별이 돼서 재앙이 내리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인 장자가 죽는 재앙. 세상에 어떤 질병이 장자만 죽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권능이지요. 하나님의 역사인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신 위에 뛰어난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위에 큰 능력을 행하시는데 그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조롱하시면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지쳤어요. 결국은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이스라엘 가라 하지요. 근데 그냥 가는 것도 아니에요. 37절 보니까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했어요. 우리 좀 줘. 그러니까 이웃에 있던 이집트 사람들이 가져가, 빨리 가. 두려운 거예요. 재앙이 더 내릴까봐, 더 힘든 일이 생길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보내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족속의 선조들이 이집트에 간 지 430년 만에 이집트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430년에 대해서 며칠 전에 말씀드릴 때에 좀 제가 오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좀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렸더니 성경이 마치 틀린 것처럼 주장하는 학자들의 얘기를 얘기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성경책을 읽다가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보고서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가 되었다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깨달았다라는 건 그전엔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분명하게 70년이라고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때가 됐다라는 걸 모르고 있다, 깨달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이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때문일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사건은 3차례에 걸쳐서 일어났어요. 침략을 당하면서 첫 번째 소수의 사람들이 잡혀가고 그 다음에 또 잡혀가고 마지막 때 다 잡혀가고 그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그런데 그 3번째가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날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70년을 그 완전히 망한 날부터 70년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깨달았다는 게 첫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때부터 70년이란 걸 깨달은 거예요. 그 시점이 다른 거죠. 이 430년 만에 이집트에서 나온 사건이 처음 시작점이 언제냐?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야곱이 이집트로 간 시점,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 학자들이 이리저리 연구를 해보니까 그 시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온 시점이 그 430년의 시작일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근거가 나름 그 납득이 갈 만한 근거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올 당시에 가나안의 여러 나라들은 대부분 이집트의 속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다스림 안에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때 이집트에 들어왔다라고 해도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때로부터 야곱이 그 이집트로 들어간 때까지가 215년, 야곱이 이집트에 들어간 때부터 이집트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까지가 215년 해서 430년이다 라는 그 설이 상당히 그 타당성이 있어요. 근데 뭐 어찌됐든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집트에서 430년을 지낸 건 틀림없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지냈던 것까지 합친 것인지 아니면 이집트에서만 있는 그 기간만인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430년을 이집트에 있다가 이제 나와서 이제 독립의 길로, 하나님 안에서 나라를 만드는 길로 가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8절 보니까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며 대적들도 기뻐하는 거예요, 잘 되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했다. 그리고 또 하나 37절 보니까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모두가 다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면 거의 200만 내지 300만 명인데 그 중에 노인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힘있게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순식간에 짠하고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한다면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능력, 우리의 모든 것 되심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 뜻에 순종했다고 생각하면서도 잘 안 된다고 여겨질 때에 이 일이 왜 안 되나 의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 사건을 보니 이때도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더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이고 절망과 좌절에 빠질 만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였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셨고 주님께서 이끌어내셨고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꿈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리고 환경으로 보면 어렵고 안 되는 일일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정말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